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파수꾼, 여기서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살필 것은 파수꾼은 다른 사람이 잘 때 망대를 그리고 성을 지키는 자다. 파수꾼은 잠을 안 자야 돼요. 딴 사람이 잘 때 그 잠자는 사람들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성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사야 62장 6절. 우리 아들들이 군에 가가지고 저 휴전선을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아이고 저것들이 뭐 철없는 것들이 가서 뭐하지 싶은데 밤도 안 자고 휴전선을 지키고 있어요. 왜? 적이 쳐들어올까 싶어서. 그런데 또 군에 안 간 젊은이들은 막 밤새 흥청망청 놀고 있죠. 지 친구들은 지금 잠도 못 자고 파수를 서고 있는데, 영적으로 혹시 잠자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파수를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등대가 있잖아요. 항구나 저 바깥쪽에 등대가 있으면은 등대지기는 잠을 자면 안 돼요. 그 등대에 불이 꺼지나 안 꺼지나 그 계속 살피고 정상적으로 도나 그걸 살펴야 돼요. 그래야 배들이 암초에 안 부딪히고 그렇게 편안한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로서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절대 가능케 만듭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면은 파수꾼으로서 절대 가능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결국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절대 사명으로 나타난다.
이번에 이제 3년여 동안 팬데믹이 끝나고 60 전에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만은 64개국에서 약 7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국내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한 700명, 그래 1,4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합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금요일은 덕평에 4,0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모든 교실마다 다 사람들이 채워져서 영상으로 또 은혜를 받고, 그렇게 또 토요일까지 핵심을 덕평에서 하고 어제 이제 내려온 바가 되었는데 3년 만에 만나 노니까 진짜 어떤 분들은요 너무 늙었어. 그리고 또 거의 변함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버렸더라고 3년 만에. 그 뭐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는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똑같다 하면서 자꾸.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똑같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분이 편안하게 해주셔서 똑같습니다. 근데 왜 사모님은 안 왔어요? 거짓말했어요. 본다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절대 사명을 꼭 붙잡아야 돼요. 자라날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절대 사명이 심겨지도록 만들어주고요. 우리도 각자가 절대 사명을 붙잡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절대 사명이 뭐예요? 5총 종족 중에 하나인 몽족 살리는 거잖아요. 오늘 또 보고하는 내용을 이래 들어보면 우리가 엄청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오늘 막 보고로 나왔잖아요. 왜냐하니까 신학생들이 자꾸 나오면은 각 현장으로 파송하면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도와줄 만큼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 시내 안에 여러 빌려서 쓰는데 교회를, 그걸 이제 바깥쪽에 와서 우리 먼저 그때 이래 하고 했는 그게 있는데 집 그때 왜 가니까 뭐 세 채인가 이래 있고 한 그게 있었잖아요. 한 2,000평 되는데 그쪽에 아마 딱 좋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막 올바른 거다라고 판단이 되면 막 후원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선교를 그래도 힘차게 딱 하락하면은 1,000명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조금만 한 몇 년만 바짝 힘쓰면 용쓰면 1,000명 돼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안 해서 그래요. 몇 년만 딱,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좋다면 나 1년에 죽어도 10명 한다 하면 10명 못하면 내 데리고 갚으소, 이 각오로 하면 왜 못하겠어요? 그죠? 대구에 250만 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요 얼마 안 돼요. 한 40만도 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다 구원의 대상자잖아요. 그리고 오늘 일단은 여기 있는 우리들만이라도 한번 각오를 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오순절 성령 역사 후에 그 제자들이 막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 걸린 자들이 막 치료가 되고 현장이 변화되는, 그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이 임하고, 그러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언약이 주어졌는데 기도 안 하고 있으면요, 소도 소능하고 무도 무능하고 닭도 다능하다. 기도 작게 하면 작은 능력이 오고, 기도 많이 하면은 큰 능력이 오고, 기도 안 하면은 무능력해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하면은 거기에서 역사 일어난다. 첫째,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라. 마귀는요, 이 진, 다시 말하면 막 성을요 아주 튼튼하게 다 해놓고 있어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냐? 마귀의 견고한 진이다라고 할 때 이거를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는 마귀의 견고한 진, 마귀의 망대인 거예요. 마귀가 지금 곳곳에 망대 세워놨어요. 그거 우리 눈에 보이는 망대가 뭔 줄 알아요? 우상이에요. 막 팔공산에 가면 막 기대기 이만한 거, 크다란 거 서가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망대인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절간이 있습니까? 이런 유럽에 가면 있는 신전, 이런 게 마귀의 망대. 그리고 또 그리스도도 무시해버리고 그리스도 위에 앉는 게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상과 이념의 망대다. 저요, 예를 들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딱 들어가 버리면요, 예수님 위에 앉아 있어요. 복음 필요 없어요.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다가 자기 이념에 딱 부딪히면요,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 위에서 행해버려요. 이게 참 무서워요. 우리나라도 보면 막 좌우 이념 이게요, 너무 강해가지고 뭐 서로 대화하다 보면요, 복음이 어디 가쁘고 없어요. 그 유 목사님 이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북한 좋아하는 사람 구원 못 받았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그쪽 편드는 사람들 한번 켜도 구원 못 받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왜? 그는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그 사상을 좋아하면은요, 그 사상이 뭐예요? 무신론 사상이잖아요. 유물론주의자죠. 그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마귀의 관계가 뭐냐. 아주 교활한 꾀가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거는 마귀는요, 거짓 교리를 퍼뜨립니다. 거짓 교리를 가지고요, 막. 그 요즘 그 잡혀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조그만한 사람. JM의 정명석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은 왕궁에 안 왔다.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났다.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다. 나는 저 시골 꼴짝에서 태어났다. 나는 인물도 잘 안 생겼다. 그걸 엘리트들이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야, 맞아. 초리 맞췄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는데 재림한 예수 나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막 서울대 출신들이, 이화여대 출신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맞다 하면서 따라가가 자기 몸까지 다 바쳐버린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거짓 교리.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켜요. 이게 마귀가 가장 잘하는 특징 중에 이간질. 인간관계 속에서 막 이렇게 속닥속닥 해가 막 원수되게 만들어. 가족끼리도 원수되게, 부부도 원수, 자녀,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원수되게 만들어. 별말 아닌데 뭐 이래가 사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흥 하고 돌아서게 만들어. 그게 에베소서 4장 2절, 21절, 그리고 또 31절, 32절, 5장 6절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있어서 우리가 파괴하고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진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마귀의 견고한 진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나와요. 마귀의 견고한 진 중에 하나는 뭐냐?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 이 이론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요. 마귀의 견고한 진 중에 나오는 게 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세상에 이론들이 많잖아요. 그게요, 다 거의 대다수가 사단의 마귀의 견고한 진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망대라는 겁니다. 뭐 학문적으로도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그거 하나님을 위한 건 거의 없어요. 전부 세상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 그걸 진으로 딱 가지고 있어요. 그걸 무너뜨려야 된다. 이 사상 이념 이거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고요, 구원이 안 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막 싸워야 할 대상은 뭐 혈, 육 이런 게 아니다는 겁니다. 뭐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복음 없이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지도자들이다. 그렇게 바울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수꾼의 무장 상태입니다. 우리가 파수꾼이다라고 할 때는 이런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 무장 상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뭐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갑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보면은 딴 거 아니에요. 복음 아는 자가 기도 망대를 세우면은 사단의 망대를 깨트릴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곧 언약 말씀을 붙잡고 기도 망대를 세워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딴 거로 안 물러가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사단 절대 안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들을 위해, 자녀를 위해, 또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짬을 내서 우리 기도 이래 하다가 그 생각나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 그걸 가르쳐서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하죠. 첫 번째 가져야 할 것이 진리의 허리띠다. 이거 허리끈요. 이거 안 매면 쑥 내려가요. 옛날에 그 한복들 있잖아요. 한복은 끈에끼 안 묶으면은요 바지가 쑥 내려가요. 이 갑대잉이는 매었는데 이 허리띠 안 매면은 쑥 내려가가 이거 사람 걸어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띠가 뭐냐? 성도가 허리에 꽉 묶어야 될 게 뭐냐? 진리라고 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오직 복음 그리스도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이거 다른 성경책에는 의의 흉배라고 했죠. 이거 우리의 가슴 쪽에 붙이고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으로 보면은요, 가슴부터 시작해서 여기 배꼽 아래까지 앞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걸 가르쳐서 호심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이 가슴하고 배하고 이쪽 부분을 가르쳐야 돼요. 의에 했으니까 바로 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 복음의 신. 맨발로 다니면은 파상풍도 걸리고 큰일 나요, 그죠? 그런데 이 평안의 복음, 복음의 신은 신인데 뭘 평안을, 예수님이 제자들 보낼 때 12 제자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어느 동네 가든지 그냥 이래 보고 아무 집에나 들어가라.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걸 아멘으로 안 받으면은 나왔나? 그러면은 그 빈 축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동네에서 나와서 마을 어귀에서 네 신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보라. 그렇게 엄청스러운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되어진 신발, 바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제자들 보낼 때 그러죠. 두 벌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 전도를 나갈 때는 보면은요,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마라고 했어요. 그러나 세계 선교를 나갈 때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팀을 구성해가요, 모든 걸 다 준비하게 해요. 기도 영적으로 준비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막 팀을 구성해가 준비하게 해서, 선교는 그렇게 가되 전도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옛날에 전도단 할 때 이렇게 보면요, 한 열흘씩 돈도 하나도 안 주고요, 차비도 없어요. 그냥 어느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해요, 훈련할 때. 그러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가서 뭐 들판에 가서 일 도와주고 거기서 밥 얻어 먹고 전도하고 이렇게 한 열흘씩 막 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방패는 뭡니까? 막는 거죠. 어떻게? 불화살까지도 막는다라고 성경 16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다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는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 그리고 여러 생각들,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은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엄청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을 17절에서 말씀하는데,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6가지 전신갑주에서 보면 전부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공격 무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주야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고픔을 알고 사단이 와서 예수님 시험하잖아요. 떡같이 생긴 돌을 가지고 네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리고 또 자존심 건들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 하나님 아들 맞지? 그럼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는 또 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내한테 마이도 말고 딱 한 번만 절해라. 마이도 말고. 사단은 항상 그렇게 우리를 속이잖아요. 이번만 이렇게 하라고. 뭐 여러 번 우리가 예배 빠지를 안 가잖아요. 사단이 이번에는 할 수 없잖아. 이번엔 빠지면 된다. 그러고 다음부터 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모든 영광 다 네게 다 줄 거니까 딱 한 번만 내게 경배하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막 먹고 살고 육신적 배부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찜으로 산다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다음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그 놈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오직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신갑주는 보면은 뒤에는 뭐 막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등판에 뭐 대락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오직 도전 전진만 있는 겁니다. 앞으로 가야지 등 돌리면은 사단한테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칼빈하고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단은 우리가 엎드리면은 도망간다. 그 예를 들면서 개는 사람이 엎드리면은 돌멩이를 줍는 줄 알고 도망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은 사단은 도망갑니다. 왜?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줬어요. 군대 장관이 왔는데 가지고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오는데 마귀가 앞을 가로막았어. 그래서 이랫동안 못 오고 군대 장관이 와서 그걸 파하고 응답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대적자를 물리칠 파수꾼의 자세. 파수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한테 주고, 그러면서 사단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도 주고, 또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까지 줬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되게 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뭐냐?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성령과 관계없는 기도가 되면요 중언부언이 돼요. 그러면서 육신적인 것을 구하게 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갖고 기도해야 돼.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을 갖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은 거기에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살리고 땅끝까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지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19절을 통해서 보면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도요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하고 있어요.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 보고할 때 들어본 그런 일이 있죠. 자기가 집에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제 선교 지역에 이제 또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 봉급 주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다 찾아가 왔어. 찾아왔는데 무장 강도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거 왜 되겠어요? 살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강도들이 들어왔다가요 총칼을 들고 들어와 놓고는 갑자기 놀라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교회에다가 연락이 이래 됐는데 이렇게 됐다. 그 시간에 본교에서 기도회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군을 보냈다는 거예요. 총 들고 왔던 떼강도들이 왜 도망을 갔겠어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중보 기도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그냥 비밀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비밀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의 비결입니다. 이 복음의 비결에서 우리가 20절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막 자유롭게 안 풀어놓고 매이게 한 것조차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묶었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은 쇠사슬에 매인 것까지도, 그리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는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모든 것이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기도는 모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신갑주를 저와 여러분들은 취한 파수꾼이 돼야 돼요. 전신갑주를 입은 파수꾼이 돼. 파수꾼이 무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눈만 부릅뜨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장을 다 해야 돼요. 막 무전기도 차고, 왜 그래야 서로 소통이 되니까. 그러면서 실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수류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철모도 써야 되고요. 그 휴전선 거기에 155마일에 그 들어갈 때는요, 전부 방탄 조끼까지 다 입습니다. 왜? 저게 총알이 날아와도 살아야 되니까. 그런 모든 것을, 모자에 뭐까지 달았노 하면 이래 헤드라이트 있죠. 그것까지 철모에 다 달려 있어요. 이 엄청난 거. 그리고 막 전부 보면은 CC 카메라 다 달아놨어, 휴전선에. 그만큼 이거를 지키는 역사. 이사야 62장 6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파수꾼은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파수꾼의 의미를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영적, 우리가 잠잘 때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영적으로 파수꾼을 세워서 흑암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천사를 세워 놓습니다. 그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 우리일 수도 있고 천군 천사일 수도 있다. 왜냐하니까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주야로니까요. 우리는 주야 못 자잖아. 어느 땐가는 자야 되잖아. 그러나 천군 천사는 잠 안 자도 돼. 그래서 우리를 지킴에 있어서 천군 천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한 시대 속에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래서 각자 가정 가문에, 각자의 현장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는 쉬면은 안 돼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파수꾼이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파수꾼이다. 우리는 그냥 노는 파수꾼이 아니고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 파수꾼이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354장입니다.